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린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각 심령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지쳐있고 근심 가운데 있으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하며 치유함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비대면의 시간 속에 그들이 믿음이 떠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대면 예배로 모일 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학교로 모일 수 있고 다시금 교회 학교 교육이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시간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셔서 온라인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24쪽 마태복음 제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신약 성경 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 다소 도전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종교인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표기합니다. 신앙인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인이고 그 종교가 말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가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치우치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서 신앙의 형식적인 면으로 자기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형식적인 면을 행할 뿐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의 대표적인 예는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죄로 이렇게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악한 길로 그냥 마구 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문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그것을 오늘 저는 종교인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제 제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약 제사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제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것도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씁니다. 월삭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분향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로 헌신하여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에 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경건한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들은 종교 행위에는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으나 신앙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인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로 예배하고도 책망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행위에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면 도저히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좋은 제물로 번제하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이든 적은 제물이든 화려한 예배든 소박한 예배든 그 형식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냐고 그들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드리고 자기의 삶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을 따라서 나가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로의 유전인 혹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만든 전통들입니다. 교회의 전통들,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키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들은 장로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네가 먹는 음식으로 네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소위 이제 고르반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보양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성전에 가져와서 고르반하고 바치는,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부모에 가서 내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 나는 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서 부모를 모시고 공경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맹세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나요. 성경에서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4가지 말씀하시고 인간을 향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계명에 붙일 수도 있고 인간의 계명에도 붙일 수 있는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말하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이 그렇게 준엄한데 그걸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성전에 바치고는 고르반 해버리고 나는 부모 모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로의 전통으로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손 씻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요즘 우리가 손 씻는 일에 열심히 있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그들은 신앙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1절, 2절, 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의 가르치는 것은 듣고 배우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외식의 말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의무는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중요한 말씀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이죠.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성전에서 제사할 때나 또는 먹을 때에 그릇을 손을 씻는 것처럼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그 마음에는 탐욕과 거짓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릇 씻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네 마음 씻는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릇 씻는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씻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죠. 28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종교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외식하는 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없는 신앙인은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에 충실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본질, 성경의 정신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신앙인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데 우리의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잘 행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신앙이 좋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일에는 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덜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의 의무는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모든 삶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에서의 예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알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마음을 왜 알려고 합니까?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듣고 읽고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것에, 아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그 머물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믿음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데 힘쓸 뿐 아니라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데 힘쓰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치면 종교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뿐 아니라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면 종교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후에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할 봉사와 사역하는 것으로 끝나면 종교인입니다. 교회 봉사도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이웃에게 주님이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말로만 충성하고 실제적인 헌신을 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헌신을 기꺼이 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종교인들은요, 당황을 합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살아갈 어떤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교회를 오지도 못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빨리 이 모임이 이런 상황이 끝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날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오늘날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이 때를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혹은 손을 놓고 마음이 은혜에서 떠나지만 신앙인은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종교인인가를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식 향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인지, 성경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인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도 종교인들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탄거리가 됩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종교의 행위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이상대로, 신앙의 이상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이상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빛가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종교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신앙인의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끼리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상의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전파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룩한,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목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에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철저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 복음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도 종교인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고 그래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선교인으로는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이상을 따라 살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앙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신앙인으로 살기를 힘쓰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형식적인 종교인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신앙인의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서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 결국은 신앙인의 모습보다 종교인의 모습에 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인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식적인 종교인의 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신앙인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넉넉함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림이 아님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공고한 삶 속에서 많은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헛하게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다음 주일까지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재직들의 헌신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회와 교회 학교를 위한 헌신 예배와 기도회로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 수요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또 함께 헌신을 결단하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들과 사적인 모임들은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고 구미에도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이나 교회 밖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모임들에는 당분간 참석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서노회 여전도회 임원 수련회 및 세미나가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본래는 상주 시민교회에서 연초 세미나를 하기로 했지만 이 거리두기의 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되는 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예배 온라인 예배처럼 유튜브에서 경서여전도회를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여전도 회원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삽시다. 인사하십시오. 서로를 바라보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삽시다. 네, 이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요. 이 땅에 돈과 선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거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